성령의 은혜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어 지친 감정과 흔들린 믿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기도가 짐이 아닌 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하루와 밤을 든든히 붙드실 것입니다. 좋아요는 오늘의 기도가 더 많은 이에게 닿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과 함께 하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복음은 전할수록 살아납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은 멈췄고 손은 모아졌지만 시선은 흩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땐 흔히 기도가 막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기도는 멈춘 게 아니라 그 전에 무너진 삶이 먼저 보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입보다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은 삶의 바닥 어디쯤에 고여있던 혼란과 피로였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때로 너무 늦게 시작됩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후 마음이 피해지고 나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먼저 삶을 바라보셨습니다. 말보다 걸음, 소리보다 방향을 보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기 전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무게를 지고 있었는지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기도와 같습니다. 드리는 손길은 간절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단보다 삶을 먼저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편한 마음을 숨긴 채 기도의 자리에 앉았던가요? 말보다 먼저 풀어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눈보다 먼저 씻겨야 할 기억이 있고 입보다 먼저 열려야 할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관계를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감정과 신앙 사이를 가로지르며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외면하고 있느냐고. 기도를 막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외면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그 정리는 계획표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첫째,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사과, 껄끄러운 인사, 고의로 피한 시선, 기도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단절된 채로는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둘째, 용서를 꺼내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이 낡은 짐처럼 남아있다면 그 무게는 기도의 입술을 누르고 삶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가 먼저 놓아야 할 짐입니다. 셋째, 마음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감정은 걷잡을 수 없고 생각은 들쑥날쑥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된 내면은 쉽게 무너지며 그 위에 쌓은 기도는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흔들림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넷째, 우선순위를 정비해야 합니다. 늘 나중에로 밀러둔 예배 시간 나면 한다던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싫은 마음의 서열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처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삶의 구조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극에 길들여진 눈과 귀는 하나님의 속삭임에 무뎌집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민감해지는 감각,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기도의 바탕입니다. 여섯째,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어질러 놓은 일상, 정직하지 못했던 말, 책임지지 못한 약속, 대충 넘긴 선택들, 기도보다 먼저 삶의 손길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멈춤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멈추지 않으면 기도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멈추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쫓기듯 사는 모든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 7가지는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삶은 기도보다 더 크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 없는 혼란을 먼저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무릎 꿇지 않으면 입술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기도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인가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기도는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정돈되기를,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기도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깨어지기 직전에 유리처럼 날카롭고 흔들립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밤이 되어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전혀 기도 같지 않았고, 말을 꺼냈지만 진심은 한참 뒤에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어쩌면 방향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삶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닐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닐지, 기도보다 먼저 정리돼야 할 두 번째 영역, 바로 마음입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치, 말끝마다 맴도는 비교의 시선,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갈망,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를 비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자리, 그 마음이 흐려지면 기도도 메말라갑니다. 기도는 마음을 감추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들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조차 정직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기도하려 입을 열었을 때 문 떠오른 것은 말씀이 아니라 어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게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놓치기 싫은 감정이 저만치 남아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보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도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아,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가장 깊은 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마음을 꺼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기도를 미루다 보면 삶이 복잡해지고 그 복잡함 속에서 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끊어야 할 순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 실망한 채로, 혹은 억울한 일을 겪고 분노한 채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지만 속에서는 질투와 낙심이 엉켜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속내를 숨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너무 작고 유치한 감정이라 말씀드리기 민망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는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채로 드리는 기도가 그분과의 진짜 만남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감정은 기도의 벽이 됩니다. 참지 못한 분노는 말끝을 날카롭게 만들고, 사라지지 않는 비교는 기도 속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과의 비교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욕심과 집착, 미련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내 뜻이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 친숙할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종종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내 생각과 감정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마음 정리는 단순히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실망, 부끄러움,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기도는 다시 열립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돈되면 그 복잡함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조차 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라 흔들리고 지쳐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보다 먼저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 있던 감정들을 오늘 다시 한번 꺼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친숙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그때 그 말이 왜 그렇게 상처였는지 곱씹다가 어느새 기도는 뒤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말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무게는 여전히 컸습니다. 왜 그 말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말했을까요? 아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말은 흘러갔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술이 정리되지 않은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 말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대신 무관심을 주진 않았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내뱉진 않았나요? 그리고 그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나요?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까요? 입술의 습관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깊이 있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불과 몇 단어의 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차별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내뱉는 무심한 말들, 그럼요, 아니야, 알겠어 등은 쉽게 손에 놓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단지 상황을 빠르게 넘기려는 의도에서 무심하게 흘러넘겼나요?
정리된 입술은 정직한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말하는 용기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귀중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기도를 준비하는 첫 번째 훈련이며, 말이 많을수록 기도는 힘을 잃고, 말이 조심스러울수록 기도는 깊이를 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기도보다 먼저 어떤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소리 없이 내뱉은 판단 혼잣말, 익숙하게 나왔던 한숨들,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억되고 있다면 오늘은 기도보다 먼저 입술을 정리해야 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나요? 하지만 어쩐지 하나님보다 시간이 더 아까웠고 다른 생각들이 더 자주 떠올랐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내가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던 걸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가장 날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든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먼저 시간을 내어주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늘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정리된 입술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먼저였고 어떤 부분이 뒤로 밀렸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먼저 확인하는 메시지, 말씀보다 먼저 열어보는 뉴스, 기도보다 먼저 찾아가는 걱정. 이렇게 우리 삶의 시간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먼저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늘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되기를, 당신의 선택 가운데 내가 가장 처음 불리기를, 그 기다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시만이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줄인 것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은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누어 쓰는 존재이며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항상 가장 바쁜 마음 위에서 시작된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씩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기도는 그것이 단순한 행위 이상으로 우리 일상 속에 깔려있는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짧은 기도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긴 시간 기도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시간 구조에서 하나님이 차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은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당신에게 기도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을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심은 무엇일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루 속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 시간은 언제,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순간이거나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한다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손을 모으기 전에 다른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그 기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깊고 묵직한 감정을 남깁니다. 이 순간 기도를 막는 것은 복잡한 세상이나 바쁜 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관계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보다 사람이고 사건보다 상처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 관계들입니다. 이 관계들을 정리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조금만 더 다음에다는 말을 붙이며 미루어 두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마주해야 할 갈등, 그리고 책임져야 할 선택들이 많았지만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루어둔 책임까지도 보십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기도보다 먼저 책임을 마주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은 기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손을 내밀지만 마음과 삶이 그 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미뤄둔 약속, 말하지 못한 사과, 해결하지 않은 분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한켠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열심히 손을 모아보지만 마음속에 쌓인 책임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결단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자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받으리라. 우리의 책임은 단순히 일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하고 지나친 선택, 외면한 관계, 회피한 의무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기초를 깨트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직면하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역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모든 기억 속에서 우리가 회피했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자리를 바로 세우기를 기다리십니다. 책임을 지는 삶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미뤄둔 관계와 책임이 있나요? 그 책임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직면하고 해결할 때 기도는 비로소 깊이 있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은 기도를 막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기도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안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지만 그 책임을 스스로 마주하도록 부르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직면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놓치고 있는 약속은 없는지, 외면하고 있는 갈등은 없는지, 피하고 싶은 선택은 무엇인지, 기도보다 먼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피했던 것을 직면할 때 기도는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마주한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로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책임 있는 삶은 기도를 바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릴 기도가 있다면 먼저 삶의 책임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모았지만 오늘도 생각은 뒤엉켰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결하지 못한 감정, 지나간 말들과 다가올 선택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마음속에서는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순간,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무언가가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초를 깨트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중요하지 않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뤄두고 살아왔습니다. 일과 계획, 가족과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잠들이 채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리는 시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없으면 그 어떤 기도도 온전히 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내 욕심이 먼저인 곳에서는 드리는 기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진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정확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보다 먼저 삶의 책임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나 자신에게 맞춰진 첫 번째 선택은 기도를 흐려지게 만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손이 가는 것, 마음이 쏠리는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첫 번째 생각은 일과의 성공,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는 개인적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기도의 힘을 빼앗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피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문장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삶은 단순히 말뿐인 선택이 아니라 매 순간의 결단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일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과 사적인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첫 번째 선택은 절대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선택과 가장 먼저 향하는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선행하고 그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달력과 일정에 쫓이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늘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선택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순위, 관심과 열정이 흐르는 방향, 선택과 결정의 기준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해도 겉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깊이를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다면 그 기도는 이미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때 우리의 기도는 삶 전체를 덮는 깊이를 얻습니다. 하루의 첫 선택, 첫 생각, 첫 행동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 후에 모든 시간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맞춰지며 기도는 살아 움직입니다.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 하루에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첫 번째 선택과 가장 먼저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나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 속에서 기도가 살아 움직이며 마음과 시간, 삶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을 보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순간, 기도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오는 삶이 기도의 문을 열고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시간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며 마음을 모으지만 어느새 시선이 흩어지고 생각은 끝없이 돌아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밀려든 결정, 남겨진 말들, 놓친 기회가 머릿속을 스치고 기도는 뒤로 밀립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입술은 하나님께 향했지만 생각은 세상으로 달아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중요한 영역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감사와 소망을 마음속에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될까요? 이제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먼저 감사와 소망을 정리했나요? 하루의 끝에서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담았나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세상과 나 자신을 먼저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었나요? 기도는 결코 무릎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소망을 정리하고 오늘 드릴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살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며 미뤄둔 갈등과 지나간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해도 이미 흩어진 생각과 감정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이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의지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선택과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보다 먼저 정리돼야 할 8번째 영역, 바로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겠는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못한다면 기도는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봄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밝게 정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세상과 나 자신에게 맞춘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기도의 통로는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많은 결정 중 몇 번이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요? 작은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 쉽지만 옳지 않은 길을 택한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보다 나의 편함을 먼저 선택한 순간,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흐리게 하고 기도를 막는 벽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준비하기 전에 삶 속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선택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나 세상을 우선한다면 기도는 삶의 흐름 속에서 힘을 잃고 공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선택을 미룹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우리의 선택의 순간을 보십니다. 기도보다 먼저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 기도는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닿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맞춘 선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을 작은 결정마다 하나님께 묻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순간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먼저 고려했나요? 아니면 세상과 나 자신을 먼저 두었나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선택을 하나님께 정렬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이 기도의 문을 열고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선택을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단이 모일 때 기도는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닿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따르면 심신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청결함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도는 힘을 잃고 말뿐인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 먼저 맞춘 선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을 작은 결정마다 하나님께 묻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과정에서 기도는 비로소 풍성하게 흐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하나님께 먼저 향해 있습니까? 기도보다 먼저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맞출 때 기도는 힘을 얻고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선택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 기도는 생명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욱 깊은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속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하루 동안 내면에서 품고 있던 불평과 시기, 조급함, 불신 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우리의 진심 어린 선택과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속마음이 혼란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에게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확실하지 못하다며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기도가 함께 떠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은 기도의 방향을 흐리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먼저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마음가짐을 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루 시작부터 흔들림 없는 신뢰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정리되면 기도는 단순한 말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흐름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선택을 무시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 기대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지고 마음은 지치며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화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먼저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는 영혼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기도는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와 행동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나의 욕망에 끌려 있나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준비가 되었나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께 향할 때 기도는 풍성한 은혜로운 열매를 맺고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깊은 삶을 살려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 풀지 못한 감정,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 등 모두가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이러한 영역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의 갈등과 풀지 못한 오해를 마주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손을 모으도록 합니다. 둘째,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시기와 두려움이 존재하는지, 비교와 근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지 찾아냅니다. 셋째, 입술을 살피십시오. 무심하게 나온 말들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립합니다. 다섯째, 몸과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피곤하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섯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삶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일곱째, 감사와 소망,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리하십시오. 불평과 걱정, 미련과 조급함이 기도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관계, 마음, 입술, 시간, 몸과 행동, 선택과 결정, 감사와 소망 등 모든 영역이 정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이 7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미루어둔 선택, 풀지 못한 관계를 지금 바로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의 문은 그 자리에서 열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제 삶 속에 쌓인 모든 혼란과 흔들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밀러둔 관계와 풀지 못한 감정, 뒤엉킨 생각과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 마음과 입술, 시간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리하고 맡기며 오늘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닿게 하소서. 제 삶을 주님의 뜻 안에 맞추어 모든 영역이 정리되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만약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후 아래 댓글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루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리해야 할 다양한 영역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은 단순한 기도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과정을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변화를 겪어보는 것은 어떨까요?